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벌써 1월이 지나고 2월의 셋째 주일을 맞아 예배 자리로 인도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 주님 놓치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추운 날씨에도 건강 지켜주심으로 우리 시민교회 성도님들 다시 모여 하나님께 마음 모아 찬양 예배로 드리오니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고 또한 이 예배 또한 기뻐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회개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지은 죄들이 있고 관계 가운데서 습관적으로 지은 죄가 있습니다. 당연하게 생각하며 감사하지 못한 죄도 있습니다. 말씀을 떠나 세속에 마음을 두기도 했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모양들의 죄들은 회개하오니 모두 용서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사 동일한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신실하신 아버지 하나님, 새해가 시작되면서 다양한 약속과 결심이 있었지만 시도하다 소홀해지는 것도 있고 이미 또한 포기한 것도 있으며 시작도 하지 못한 일들도 있습니다.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때의 시작과 또한 계획한 것들을 이룰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잘 구별하고 순종하며 그 뜻에 동참함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기도로 참여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일의 자녀로서 정말 동력하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믿고 기대하며 기도하는 강건함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시민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계획하시고 세워주신 이 성전을 지금까지도 함께하여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특별히 어려운 시기에도 많은 새신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새신자 한 사람 한 사람 귀히 여기고 그 주님의 사랑 베풀게 하셔서 주님께서 이곳에 보내신 계획하심에 따라 우리가 최선을 다해 보살피고 사랑하며 주님의 뜻에 동참하는 아름다운 시민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먼저 된 자나 나중된 자나 서로 협력하여 오직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들을 기억하사 각자의 분야에서 맡은 바 최선을 다하고 사명 감당할 때에 주님 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서로 격려하며 베풀며 사랑과 용서의 폭이 정말 넓힘으로써 말미암아 아름답고 질서 있는 균형적인 주님의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청년부, 청소년부, 아동부까지 주님의 은혜로 수련회를 잘 마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시민공동체의 다음 세대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번 수련회를 통하여 각자에게 주신 사명과 비전과 꿈이 성령 충만함으로 영원토록 이어지도록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는 그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동참하며 예배로 영광을 돌리는 그러므로 우리가 서로 용납하며 선을 이루는 이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주님의 자녀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 이 사회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진실과 정직이 존중받고 거짓과 부패가 사라지는 투명한 사회가 되게 하시고 지도자들이 정말 공익을 위해 헌신하고 배려하며 국민들 또한 책임을 가지고 참여하는 건강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에는 이 나라의 복음의 소리가 더욱더 울려 퍼지고 믿는 자들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으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나라가 되어야 하겠사오니 주여 성령님께서 도와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건강한 사회가 우리 주님과 사랑 은혜가 이 땅 가득하고 모든 이들이 주님 때문에 기뻐하며 행복한 이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전하실 목사님께도 강건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 애들에게도 성령의 열매 맺는 시간으로 인도하시며 모든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여호수아 20장입니다. 구약 성경 350쪽입니다. 여호수아 20장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주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것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에 도피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 어귀에 서서 그 성읍의 장로들의 귀에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를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뒤를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음이라.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아르바 곧 헤브론과 여리고 동쪽 요단 저쪽 르우벤 지파 중에서 평지 강야의 베셀과 갓 지파 중에서 길랏 라못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바산 골란을 구별하였으니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그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의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우리 옆에 계신 분들, 앞뒤에 계신 분들 보면서 반갑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여호수아 20장은 도피성회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본문 3절을 통해 도피성회에 어떻게 사람의 구원을 상징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본문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아멘. 여기서 부지 중에와 실수로라는 표현은 인간이 본질적으로 부족하고 연약해서 때로는 의도치 않게 죄를 범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누군가의 마음에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준 적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의 상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우리는 이러한 죄로 인해 당연히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 회복과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바로 도피성이 그 상징이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의도치 않게 죄를 범했다라는 그 사실을 아시고 피해 보복자로부터 도망칠 수 있는 피난처를 마련해 주셨습니다. 이는 우리들이 연약한 인간 본성과 한계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음을 아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긍휼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과응보와 건선징악이라는 세상의 법칙에 따른다면 우리의 말과 행동, 생각에 내재한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감옥이나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와는 다른 길을 보여줍니다. 바로 도피성을 통해서 피해 보복자로부터 도망칠 수 있도록 하시면서 우리 각 사람에게 긍휼의 그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더 나아가 도피성은 단순히 죄를 숨기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공간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하나님께서 왜 도피성을 피해 보복자로부터 보호받을 장소로 마련하셨는지, 그리고 피가 반드시 복수를 불러오는 이유를 깊이 먼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왜 우리의 모든 죄는 반드시 그 대가를 치러야 하겠습니까? 이에 대한 해답이 창세기 9장 5절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데, 이것은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께서 생명에 대한 원칙을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창세기 9장 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희의 피, 곧 너희의 생명의 피를 찾으리니 짐승이면 그 짐승에게서, 사람이나 사람의 형제면 그에게서 그의 생명을 찾으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하나님은
사람에게 생명을 주셨는데 그 생명을 피로 상징하셨습니다. 너희의 피, 곧 생명의 피라는 표현은 생명이 하나님께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피를 흘리게 한 사람은 반드시 그 대가를 같은 생명으로 치러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이 없으면 인간은 함부로 다른 생명을 해치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명을 자신의 욕심대로 파괴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죄성을 분명히 아셨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신 후 생명의 소중함을 이렇게 강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피 흘림에 대해 피로 갚아야 한다라는 원칙을 세워주셨습니다. 문제는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은 아니지만 부지 중에 실수로 피를 흘리게 되는 경우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두 가지 해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는 구약과 또 다른 하나는 신약에서 찾아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먼저 구약의 해법을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출애굽기 12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구원하신 유월절 사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12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그 밤에 애굽 땅에 두루 다니며 사람이나 짐승을 막론하고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을 다 치고 애굽의 모든 신을 내가 심판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아멘. 10번째 재앙이 이집트 땅에 내린 그날 하나님은 애굽의 그 모든 아들을 첫 번째 아들을 치시고 그 땅의 가짜 신들에게 벌을 내리셨습니다. 이것은 애굽인들이 그동안 저질렀던 피 흘림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사건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은 수많은 죄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명을 해치고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기 9장에서 선포하신 그 생명의 원칙에 따라서 그들의 죄악을 심판하신 것입니다. 하지만 유월절 사건은 동시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문설주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면 그 집은 넘어갈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이것은 피로 인한 구원을 상징하면서 또 도피성과도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죄와 한계를 아셨기에 죄값을 대신할 은혜의 길을 마련하신 것입니다. 도피성은 단순히 죄인을 숨겨주는 장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가 만나는 곳입니다. 죄를 심판하시면서도 자비와 긍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그 은혜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기서는 우리가 표적이라는 단어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표적은 피의 보복자로부터 도망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라고 하셨는데 여기서 넘어가리니 라는 말은 유월절의 핵심 중에 핵심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재앙이 그 집에 임하지 않고 넘어가게 하셨습니다. 유월절은 단순히 출애굽 여정이나 홍해를 건너는 사건에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유월절은 우리의 죄값을 대신 치러주신 하나님의 구원 사건으로 계속해서 이어지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피가 표적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가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4절에서는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날이 바로 유월절이며 하나님께서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면해 주신 날인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단지 과거의 사건, 한 번의 사건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신약으로 넘어가게 되면
유월절 어린 양을 잡았던 그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은 구약의 불완전한 어린 양의 제사를 완전하게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내신 분입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만찬을 나누시며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이것이 내 피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이루어지신 그 구속을 완성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구약에서 어린 양의 피가 집의 문설주에 발려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넘어갔던 것처럼 신약의 시대에서는 예수님의 피가 우리의 죄를 사하고 구원을 이루어낸 것입니다. 예수님의 피는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신 구원의 분명한 표적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그 집을 보호한 것처럼 예수님의 피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와 한계를 하시게 그 모든 것을 단번에 덮을 수 있는 완전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제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는 유월절 어린 양의 피와 비슷한 것 같지만 본질적으로 살펴보면 좀 다릅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는 단지 그 집안에 살고 있는 장자를 구원하는 데 거쳤지만 예수님의 피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한 능력의 피요 구원의 피인 것입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는 단순한 희생이 아니라 온 인류를 위한,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한 대속의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죄책감과 연약함 가운데서 괴로워할 때가 있습니다. 스스로를 돌아보면서 왜 이렇게 미안한가? 왜 이렇게 게으를까? 또는 왜 이렇게 음란할까? 또는 왜 이렇게 교만하고 왜 나 자신밖에 모르는가라는 그러한 질문에 사로잡힙니다. 이러한 부족함과 연약함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도 과연 죄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에 빠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의 삶은 스스로 자유롭지 못할 만큼 너무나도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부족함을 채우시고 제사함을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은 많은 사람을 위해 피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피의 보복자, 곧 죄에 대한 그 결과를 책임지셔야 할 자리에 우리 대신 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 자리에서 벗어나게 하셨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눈에 보이는 증거로 먼저 보여주신 것이 바로 도피성입니다. 도피성의 개념은 처음 출애굽 당시 해막에서 시작되었습니다. 당시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반드시 죽임을 당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해막에 있는 번제단의 뿔을 붙잡으면 일단 죽음을 면할 수는 있었습니다. 번제단의 뿔을 붙잡은 자는 재판을 통해서 사건의 전말을 조사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히 뿔을 잡는다라고 해서 누구나 살 수 있다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의도적인 악한 목적으로 사람을 죽였다면 반드시 사형에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면 번제단의 뿔을 붙잡고 그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었습니다. 당시에 강야 생활을 하는 가운데는 모든 사람들이 성막 중심의 집단 거주 체제로 살았기에 언제든지 성막으로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이 성막은 모든 이들의 중심이었고 하나님의 임재와 보호를 상징하는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스라엘 백성이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던 강야 생활에서 벗어나 각 지파가 흩어져 살게 되면서 이제는 도피성의 필요성이 더욱더 절실해지게 된 것입니다. 12지파가 그전보다는 넓은 땅에 서로 흩어져서 살다 보니까
누군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 하루 안에 피해 보복자로부터 벗어나서 실로에 있는 해마까지 달려가서 번제단의 뿔을 붙잡는 것은 불가능해졌던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고 있는 땅 곳곳에 도피성을 마련하셨습니다. 요단 동편과 서편에 각각 세 곳을 총 6곳을 지정해 두셨던 것입니다. 이 도피성들은 모든 사람들이 하루길 안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배치가 되어졌습니다. 요단 동편에는 바산 골란, 길랏 라못 베셀이 있었고 요단 서편에는 게데스와 세겐과 헤브론이 있었습니다. 이 6 도피성은 단순한 장소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성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과 구원의 능력을 상징하며 누구에게나 열려있고 누구나 하루길 안에 도달할 수 있는 은혜의 장소였던 것입니다. 또한 도피성이 가진 각각의 의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인해서 고통받고 있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그분의 보호와 사랑 안에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키셨습니다. 도피성은 단순히 과거에만 있었던 제도가 아니라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은혜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도피성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6절 말씀에 잘 나타나 있는데 본문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살인자는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 또는 그 당시 대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주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읍 곧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자기 성읍 자기 집으로 돌아갈지니라 하라 하시니라. 아멘. 도피성으로 도망친 사람들은 목숨을 구했지만 도피성은 그들의 고향도 아니고 영원히 죽을 때까지 있어야 할 것도 아닙니다. 목숨은 건졌지만 진정한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는 이 도피성을 떠나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곳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피해 보복자를 만나서 죽을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쉽게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이들이 도피성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참 자유를 얻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2가지 경우를 말합니다. 첫째는 회중 앞에서 서서 재판을 받기까지입니다. 다시 말해 그 죄가 없다라고 완전히 판명이 난 날까지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최후의 심판날까지 기다려야 하는 우리에게는 너무나 멀고도 또 너무나 막연한 일이기도 한 것입니다. 2번째는 그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기까지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갈 당시에 대제사장이 죽으면 도피성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자유를 얻게 되고 자기 집으로 돌아가 평안하게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피성에 머물고 있는 거기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가장 기다리고 있는 것은 어쩌면 대제사장의 죽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대제사장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어떻습니까? 도피성에 있는 사람들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쉽게 포기하려고 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당연히 더 오래 살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는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아시고 불안에 떨고 있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참된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자신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도피성이 예수님을 나타내는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은 단순히 사람의 목숨을 구하는 곳이었지만 예수님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해방시키는 참된 구원자로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는 참 자유를 얻었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도피성 6곳을 정하신 이유는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하루 안에 달려올 수 있는 거리를 기준으로 했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요단 동편에 사는 사람은 바산 골란과 길랏 라못 또는 베셀로 달려갈 수 있고 서편에 사는 사람은
게데스와 세겜, 헤브론으로 곧장 달려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도피성은 억울한 상황에 처한 사람이 누구든지 빠르게 피할 수 있도록 마련된 장소였던 것입니다. 이 6곳은 단순히 위치적으로 가까운 곳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을 살리기 위해서 특별히 주신 은혜의 장소인 것입니다. 구약의 시대, 출애굽 당시에는 성막이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였고 오늘날로 치면 예배당과 같은 비슷한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도피성은 단순히 성막이나 특정 장소에 제한되지 않았습니다. 도피성은 성막으로 와야지만 용서를 받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넘어서 각 사람이 서 있는 자리로부터 가장 가까이에서 제사함과 하나님의 긍휼을 받을 수 있도록 허락된 장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산골란과 길란나무, 베셀,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곳들은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라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성소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도피성이 단순히 억울함을 피하는 장소를 넘어서서 하나님께서 은혜와 자비로 보호하시는 상징적인 장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를 오늘날 우리의 삶에 적용을 해보면 우리의 가정과 일터 그리고 우리가 속한 사회는 부정하거나 완전히 피해야만 할 장소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속에 살면서 죄 짓는 자리에 있다거나 예배당 안에서만 은혜를 받고 착한 사람이 된다라고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삶의 모든 자리가 하나님의 긍휼이 임하는 자리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가족들과 함께 생활하고 일터에서 사회의 일원으로서 살아가는 그 모든 현장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어디서나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채워지는 자리이며 우리는 늘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사람으로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 안과 밖에서 다른 모습을 보일 때가 많습니다. 교회에서는 마치 매우 의롭고 선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지만 밖에서는 가면을 벗어 던지고 자신의 욕심과 연약함을 그대로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적인 모습은 도피성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막처럼 우리에게 단지 눈에 보이는 그럴듯한 장소에서만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일상의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동행을 하시면서 우리를 도우시고 죄를 용서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예배 시간에만 예수님과 우리가 함께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끝난 후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도 내일 또 직장에 출근하고 퇴근하는 그 시간까지도 예수님과 함께 우리는 삶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순간을 지키시며 우리를 죄와 보복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그분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날마다 그 은혜를 누리고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으로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연약하여 날마다 죄에 넘어지기 쉬우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도피성을 허락하시어 은혜의 피난처로 삼아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삶에 주님의 긍휼과 사랑 안에서 날마다 새롭게 변화되도록 인도하시고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호하심과 은혜 가운데 거하며 우리 또한 다른 사람들에게 용서와 사랑을 전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바나바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사울이 이제 바울이 되어서 크게 쓰임을 받잖아요. 그런데 사울이 예수님 만났지만 이렇게 교회 공동체에 들어오지 못할 때 바나바가 교회 공동체에 들어와서 이제 일꾼으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아주 중요한
안내자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바나바 같은 그런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 해서 바나바 교육이라고 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 오셔서 또 교육도 받으시고 또 새가족들을 어떻게 잘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좀 배울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금요 심야기도회 21일 또 3월 7일 아동부 청소년부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역시 토요일 오후 4시부터는 항존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우리 1년 전반기에 한 번 정도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참여하셔서 또 우리 교회의 또 현황도 함께 나누시고 또 우리 교회의 앞으로 미래를 함께 살펴보시고 좋은 비전들을 나누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 이제 3부 예배 중에 우리 장학위원회 주관으로 장학생 이제 선발된 학생들에게 장학금, 장학증서 지급을 합니다. 예, 그리고 이미 오전에도 다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 찬양 예배 끝나고 청년부원들까지 우리 은진 교회를 돕기 위한 서명을 좀 받으려고 합니다. 뭐 많이 하셨는데 혹시 빠진 분들 있으면 이제 예배 끝나고 나가시다가 뒤에 그 서류가 준비되어 있으니까 서명해 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이 시간 한번 같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또 이번 한 주간 동안 주의 말씀으로 살아내며 승리할 수 있게 해달라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오전에는 좋은 그리스도인이 누구인가? 필레몬, 바울, 좋은 그리스도인인데 중요한 것은 나 자신이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게 중요하잖아요. 하나님 좋은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오늘 오후 또 강 목사님 통해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비하신 도피성, 우리의 진정한 도피성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실수할 수 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지만 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허물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시인하고 또 다른 사람의 허물을 우리가 또 받아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잊어버리지 말고 그 말씀 붙들고 한 주간 우리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과 거룩하고 복된 주를 허락하시고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우리가 예배로 하나님께 영혼 돌리게 하시고 또 말씀 듣고 새로운 힘을 얻고 또 새 결단을 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도록 하지만은 부족한 모습도 있고 미성숙한 모습도 있고 연약한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 자녀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마음 깊이 새기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만으로 되지 않소 성령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우리를 늘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좋은 그리스도인들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어디 있든지 있는 곳에서 주의 사랑을 증거하며 주의 사랑으로 섬기며 수고하는 일들을 통해서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도피성을 허락하시고 우리에게 피할 수 있는 아버지여 그 공간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이 진정 우리의 도피처가 되시는 것을 알게 하시고 주님 품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과 허물을 다 아뢰며 주가 주신 힘과 주가 주신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말씀을 듣고 지나가는 자들 되지 말게 하시고 말씀 듣고 그 말씀 꼭 붙들고 말씀대로 순종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 우리 두 가지를 더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하나는 4월 20일 우리 부활절 새생명 축제로 하나님 제가 누구를 전도하면 좋겠습니까? 하나님 저에게 붙여주신 영혼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게 하시고 또 찾아가게 하시고 권하게 하셔서 정말 하나님의 때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통하여 주께 오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교회 많은 환우들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고 정말 몸이 아픈 거 얼마나 힘들어요. 누가 알아주지도 못하고
그 아프다는 얘기하는 것도 한두 번이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처조 형편을 하나님 품어주시는데, 하나님 연약한 분들, 또 질병으로 투병 중에 있는 분들, 하나님 내가 그들을 잊지 않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잘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해주옵소서. 우리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4월 20일 날 이제 새 생명 축제로 하나님께 영혼 돌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속에 복음의 열정을 주시옵소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정말 내가 누구를 찾아가고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한 누구의 복음을 전해드리지, 성령님께서 아버지여 깨닫게 하시고, 아버지여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주님께서 마음을 주실 때에 아버지 생각을 떠오르게 하실 때, 그 이름이 떠오르게 하실 때 기도하게 하시고 또 찾아가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권하는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여 또 이 부활절 새생명 축제를 통하여서 한 생명 한 생명이 살아나는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게는 우리 교회에 많은 어르신들 또 환우들 있습니다.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그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잘 극복하게 하시고 아버지여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른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시간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예배의 횟수가 늘어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늘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붙들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가정에서 또 우리 직장에서 일터에서 사회생활 속에서 그대로 살아내므로 우리의 사랑의 섬김과 수고를 통하여서 복음이 전파되게 하시고 하늘나라가 확장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묵묵히 예배를 위해서 또 성도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늘나라 확장을 위해서 섬긴 귀한 종들 기억하시고, 섬김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게 하시고 감격이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나라의 상급인 것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할 수 있을 때, 기회가 있을 때 최선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과 위로하심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마음에 품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나아가서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참된 하나님의 자녀로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